올해는 이제 전반기에 로마서를 같이 볼 텐데요. 뭐 몇 달 동안 볼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좀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신약에서 로마서 읽으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과 그런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편지를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정말 가슴 뜨겁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로마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로마서를 읽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완전 이 그때 당시에는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루터를 뭐라고 얘기하자면 미친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욕했죠. 사람을 가슴 뛰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 이 본문을 같이 몇 달 동안 보면서 우리 가슴이 루터처럼 마치 약 700년 전, 600년 전 루터처럼 가슴을 뛰는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는 그리고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좀 쉬운 영어로 하면 good news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며 이 복음에 대한 주제 의식이 바로 성경 이 로마서 1장부터 바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1절 보면 바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바울은 그냥 둘러둘러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서두에서 인사를 하면서 나는 이 책을 쓴 목적,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복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good news,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레코 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옛날로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 것은 그리스가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를 로마가 먹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리스를 로마가 행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압도를 하면서 그리스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의 문명을 보니까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체계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로마의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공화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리스의 문화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살았던 시대를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도 보면은 처음부터 그리스에 있는 지식인들 또 그리스 사람들이 누군가의 편지를 보냈을 때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때 앞에 뭐를 붙이죠?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할지 모르겠지만 Dear 누구누구 이렇게 하죠. 저는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때가 바로 벌써 30년 전 30년 전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알파벳 ABC를 배웠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알파벳을 배우죠. 몇 학년 때부터죠? 3학년 때부터 배우잖아요.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중학교 거를 다 끝내버리고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중학교가 되면은 고등학교까지 모든 걸 끝내놓고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을 공부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했는데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났어요. 난 중학교 1학년 때 ABC를 공부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때 dear 누구 이렇게 했어요. 친애하는 누구에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편지의 일반적인 폼,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그레코 로만 시대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형식을 정말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에게 역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에 보면 7절 바로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바로 인사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에 다른 말이 있어요. 평화와 뭐 행복이 있길 원한다. 이렇게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건 그렇게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를 먼저 하는데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이다. 내 인사가 먼저가 아니다. 이 바울의 심장이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인사를 먼저 하는데 인사도 하기 전에 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죠. 저는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해야 돼요. 저는 누구예요? 그리고 저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뭐 인사는 생략하고 나 바울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네. 인사하는 걸 잊어버렸네.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뒤에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편지를 쓰는데도 마치 평상시에 이 들뜬 마음 이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놀라운 이 경험했던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네 말하고 싶은데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는 이런 심정처럼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도 글을 쓰는데도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예. 네. 자, 그대로 놓고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나 바울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누굴까요? 바울은 누굴까? 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고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포리스메노스하고 이렇게 그리스어인데 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separated, 구별되어졌다라는 표현을 가해요. 여기서 택정함이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구별되어졌다. 근데 이 네 단어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이 네 단어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종, 사도, 부르심받음, 그리고 구별된 자. 여러분 알겠어요? 알아맞히 보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데 종, 사도, 그리고 부르심받음, 택정함 이 네 단어는요 동일하게 수동형입니다. 봐요. 종은 어떤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소유가 돼서 그리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존재죠. 사도란 뜻, 아포스톨로스란 이 사도란 뜻은요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와 사도 그러지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에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는 수동형이죠. 내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이 말 빨리 전해 라고 시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다. 이것도 불렀잖아요. 부르니까 수동형이죠. 택정함. 내가 구별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구별해 줬어. 다 수동형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다. 나는 메신저다. 사도.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나는 수동적인 존재야.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모르죠, 여러분들. 바울은 누구냐면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바울은 자유인이란 뜻이에요. 프리맨이란 뜻이에요. 자유 시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전체 사회에서 로마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로마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였냐면 종이거나 과거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유인이었어요. 그들은 종들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라고 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시키고, 그리고 종을 소유물로 다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자유인이에요.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의 종은 어떠한 존재냐면 그냥 가전제품과 같은 존재예요. 로봇 청소기와 같은 존재예요. 발로 찰 수 있고 집어 던질 수 있고 언제든지 생사열탈권, 그러니까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존재예요. 손을 주고 팔 수도 있는 존재죠. 물론 물건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수동적인 존재.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때려줘야죠. 때리면 망가지잖아. 돈 주고 또 사면 되잖아. 우린 그렇게 생각해.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수동적인 존재다. 나는 종이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는 메신저다. 나는 부르면 오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누군가가 구별해 준 존재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들을 좋은 말로 사용하지만은 사도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고, 제가 어느 교회에 아직 한 7년 8년 전에 어느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거기 계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님이 오셨다고. 안 웃겨요? 종님. 그냥 종이면 종이지 종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왜 종을 높임말을 써가지고 종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되게 좋은 말이거든. 그리고 사도 좋은 말이거든. 굉장히 높은 분이야. 우리는요. 소명, 부르심 받았다. 소명, 이 말이거든요. calling 이란 뜻이에요. 소명, 엄청 좋은 말이죠. 구별된 자. 야, 우리는 구별된 자야. 우리 특별히 구별된 자야.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 때 이 네 가지 단어는 정말 나쁜 단어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이에요. 너는 구별된 자야. 뭐? 넌 사도야. 뭐? 너는 부르면 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기분 좋아요?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 교회, 이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 이름들이 쫙쫙쫙 열거돼 있어요. 영국과 이탈리아의 학자들이 로마에서 발견된 특별히 문서들, 특별히 이주민들의 이민해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정리해 놓은 그 이름들이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해놓은 문서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발견돼 가지고 그 이름과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비교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내지 종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서로 달라요. 아무나 그런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딱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노예이거나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이고 아니면 그리스나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주해서 나온 이주 노동자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들이 평생 원하는 건 뭘까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때 당시 면천할 수 있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가지인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자유인의 신분을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자유인의 신분을 사는 건데요. 로마에서 로마 교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업종이 뭐냐면 부두 노동자와 그리고 야간 배송업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쿠팡맨이죠. 로마는 모든 물류가 야간과 새벽에만 운영이 됐어요. 모든 배송 업무가 야간과 새벽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었겠습니까? 도로도 좋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간의 배송을 자유인들을 위해서 배송을 하고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이었던 성도들, 그리고 노예였던 성도들, 그리고 과거 노예에서 그리고 다시 해방됐지만 그러나 과거 노예였다가 해방됐다고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직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가문에 좋은 학교에 그리고 타고난 혈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최종의 목표는 내가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이주 노동자의 신분의 딱지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 하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바로 로마 이 바울이 이곳에 편지를 쓰면서 마치 자기를 종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로마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살고 사도로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탈출하고 싶은 이 종의 신분을 다시 돌아가서 내 종이 되는 것인가?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인가? 영원히 수동적인 존재로 사는 것인가? 영원히 자유인의 신분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떳떳하게 나는 종이다. 나는 수동적인 존재다. 나는 실제로 자유인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자유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는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실제로 종이고 노예이고 자유롭지 않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니면 아주 좋은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인은 없다. 진정한 자유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로마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종이 된 건 복음을 위한, 내가 수동적인 존재가 된 건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게 본론이죠. 바울이 원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인데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을 위하는 것은 에이스 유안겔리온 데우. 이 데우라는 말은 신의,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에이스라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for 그리고 하나는 into예요. 이 for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위하여죠. 그런데 into로 하면은 복음으로, 복음 안으로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위하여라고 한다면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for는 뭐예요?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위하여라는 것은 목적이 되고요. 인투로 하면 복음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for는 밖으로입니다. 뭔가를 밖으로 나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트로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거예요. for는 행동이고 인트는 그 안에서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as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것은 2절, 3절, 4절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나, 둘 해가지고 복음 1, 복음 2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 1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1은 복음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내가 전하고 있는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개발해낸 게 아니다. 내가 발명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명해낸 종교들이 많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신천지, 개벽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막 이 세계가 개벽이 될 거니까 우리를 믿어라 하면서 증산도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개발자들이 있어요. 개발자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개발자가 없어요. 오직 역사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미리 약속하신 것, 먼저 약속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개런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은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여러 명 있죠.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냐면은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런 사람들 모두 선지자로 얘기해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는 선지서를 이사야서 이런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실제로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의 시작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모세가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 창세기, 레위기 다 이게 뭐예요? 선지서인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기록, 바로 성경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복음을 약속한 기록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전 교회적으로 Reading Jesus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Reading Jesus라는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전 책 장사가 아니에요. 이 Reading Jesus라는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통독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일부터 시작해요.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주려고 이 책을 사왔어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모두 다 공짜로 하나씩 주려고. 이게 꽤 비쌉니다. 13,000원이나 돼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잘 하시면은 그 다음에도 사실 의향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자. 왜 그러냐면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는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바로 선지자들 통해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곳에는 핵심 주제는 뭡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야, 고대의 제사는 이런 식으로 드렸구나. 그러면서 읽으면 우리는 뭐예요? 고고 인류학자이고 종교학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고 인류학자가 되고 싶으세요? 역사학자가 되고 싶으세요? 무던학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해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학문이 아니다.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하여서 경험하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기록으로 남겨진, 그리고 그렇게 약속되어진 것들이다. 바로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란 두 번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입고 성령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뭡니까?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정말 저 하늘에 계신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개만 들어서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누가 됐어요? 육신이 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와 동일한 피가 흐르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뼈를 가지고 있고 살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먹고 걸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복음은 미리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전해졌다. 두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걸어가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신 게 아니야. 어때요? 성정으로는 죽음을, 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역할하셨어요. 왜요? 인간으로 나약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심으로써 그를 더 강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지금도 성령님은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지만은 그러나 단일신을 믿지는 않아요. 이슬람교의 알라 같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도우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돕고 계셔요. 바로 이것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요. 바로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환점이 나타나요. 나에서 우리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로 전환.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태까지 지금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복음, 바울 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구별된 존재였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런 존재였다.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종이 되게 하셨고 그분의 소유가 되셔서 그분의 소유로서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로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사도의 직분. 이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하나니. 근데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 이방인.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과 같이 나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복음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느 학교를, 어느 지역을, 어느 국민이든 상관이 없어. 우린 모두 다 이방인이야.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린 모두 다 이방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복음 안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옆으로도 좌우도 없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모두 다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어느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고, 복음 안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이런 존재라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제외된 존재들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다른 말로 우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바울이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pers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 과거 너희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종이고 노예고 그랬지 않냐? 어느 누구 가문의 소유, 어느 누구 가문의 것으로 불렸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소유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모두 다 이방인이야.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관계없어요. 다 죄인이야. 모두 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광교산울교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여기 와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각자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아무리 다르고 배움의 높낮이가 다 달라도, 그리고 소유의 어떤 정도가 다르고, 지금 직장과 직업의, 세상 사람들은 이 직장이 좋고 이 직업이 좋고 얘기하지만 그 직업과 직장이 달라도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소유로 잡았기 때문에 우린 이곳에 모인 겁니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하는데 서울의 논현동에 있는 교회에 사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우연히 짧게, 아주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열매가 꽤 많았던 그런 사역이었는데, 상처도 꽤 있었던 사역이었어요. 그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는 이상하게도 유학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질비했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모 서울에 있는 국립대 치의학과를 다 졸업한 치과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외국에 다녀온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임을 따로 하나 만들죠.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쌍하고 복음을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나? 왜 해외에 갔다 오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직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는 게 왜 복음을 아주 값어치 없게 만드나? 우리들끼리 좀 모이게 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짧게라도 해외에 다니지 않았으면 얘는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구나. 여러분, 이 광교사 하늘교회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방인과 그리고 이 세상의 종과 죄인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다는 이 절박함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저는 그러길 바라고 단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 형편없는 공동체 아니야? 거기에는 귀족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없는데 정말 저런데 내가 갈 수 있겠어?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겠지. 그 욕망을 내가 되지도 못하는데 꿈도 못 꿉니까? 그거 생각도 못합니까? 라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라.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 공동체, 이 교회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굿뉴스,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다. 광주사 하늘교회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구나, 그리스도를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